2021년 1월 3일 미국 의회 제117대 개원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맡은 사람은 미주리주 민주당 하원의원 이메뉴얼 클리버입니다. 37년간 교회를 섬긴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이 목사 의원의 기도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유일신 그리고 힌두교의 브라마, 여러 신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먼. 브라마는 힌두교의 창조신입니다. 목사가 미국 의회 공식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 대신 힌두교 신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멘 그리고 어머니 무슨 말일까요? 이 의원은 여성을 존중하겠다며 아멘의 맨이 영어로 남성을 뜻하니 여성을 위해 어먼도 붙인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멘은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되소서 진실로라는 뜻의 수천 년 된 성경 언어입니다. 영어의 남성 여성과는 철자만 비슷할 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7년 경력의 목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했을까요? 나중에 이 의원은 가벼운 말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벼운 말장난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미국 현직 부통령이 낙태시술소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갑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낙태시술소를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국 집회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취임식에서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년 민주당 공식 강령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민주당이 발표한 공식 강령 총 80페이지. 하나님 주님 전능자. 이 세 단어 중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실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미국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자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흐름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닌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찬양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읽는 신학서적은 어디서 번역됐습니까?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기독교 콘텐츠는 어느 나라가 주도합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문화는 한국 교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늦어도 5년에서 10년 안에 한국 교회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다. 정말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경은 신앙인에게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사갈 자손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은 시대를 읽는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멘 그리고 어먼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웃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바로 며칠 전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 문서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단어를 모두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클리버 의원의 기도는 그 흐름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정치적 메시지의 도구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이념으로 덮으려 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둘째, 생명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시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한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 보호법입니다. 낙태 시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낙태를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아기입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220대 210표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한 210표가 모두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법은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이다. 살아 숨쉬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안의 역사는 더 깁니다. 2019년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80번의 만장일치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80번 모두 막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아기조차 보호하지 않겠다고 표결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공식 행보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꾸고 생명의 가치를 흔드는 것. 이 두 가지는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의 비판자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툴시 게버드. 하와이 출신 연방 하원의원. 사선 의원이자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민주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022년 10월 20년을 함께한 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2017년 미국 상원 청문회.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노트르담 법학 교수가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7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교리가 크게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려됩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이 판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 딕 더빈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통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깊이를 결격 사유로 신문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해 또 다른 청문회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17년 6월 예산관리국 부국장 후보 러셀 보트의 청문회입니다. 그는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가 과거에 쓴 블로그 글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공직 불합격 사유가 된 겁니다. 미국 헌법 제6조는 명시합니다. 공직에 대한 종교적 심사는 절대 요구될 수 없다. 헌법이 금지한 일을 공식 청문회에서 같은 해에 2번이나 한 겁니다. 게버드는 이 흐름을 보며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공직에서 걸러지는 구조. 이것이 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민주당을 떠나며. 그 책에서 그는 민주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책에서 그는 또한 강령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민주당 강령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 강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습니다. 2016년 다시 3번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꾸고 생명을 정치 도구로 삼고 신앙이 깊다는 이유로 공직을 막으려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을 지지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 영상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공화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당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정당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 기도의 언어, 신앙의 자유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분별이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미국 얘기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미 상관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난 것이 1973년이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터넷을 타고 훨씬 빠르게 들어옵니다. 동성혼 법제화 논의가 한국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종교적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반론입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맞나요? 관여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분별 없이 세상에 섞이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눈을 감는 것도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회 공식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 대신 힌두교 신이 불렸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이념의 도구가 됐습니다. 현직 부통령이 낙태시술소를 직접 방문하며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정치의 도구가 됐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이유로 공직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몰아붙였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공직 결격 사유로 삼으려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가 20년을 함께한 당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한국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가 금지된 나라에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십시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 등은 뉴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흐름이 한국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